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누고 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누는데 그때 주님 오시
이와 같은 때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여기 두 손 들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자 기쁘리 내 영혼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남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릴세 박수 한번 드립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에 지원상 그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리 만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 스톱 아니 이거는 안 가르쳐도 해야지. 이 틀리신 분 계시죠 그죠? 여기 앞에 쓴 사람들 틀려 그럼 돼요 안 돼요? 응?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 다 보여. 다 봐. Sing 할렐루야 한다면 어떻게 돼요? 딱짝짝 sing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요거 잊어버리면 뭐가 온다고요? 이거 안 잊어버리면 안 와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어요. 이게 정신을 안 차리면 헷갈리게 되는 거죠. sing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안 맞으면 그냥 그 다음부터 박자가 이거 서로가 틀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원상 그 왕의 성
끊임없이 언제나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밭을 활짝 열게 하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생명의 말씀으로 또 생명의 떡으로 삼아 이 땅 살아가게 될 때에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아 먹게 될 때에 흘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받아서 생명의 양식 또 내 삶의 기준 또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목표로 삼아 승리하는 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가정과 연관되어 있는 또 어떻게든 그것과 연관 지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나누게 될 때에 정말 이런 가정 만드셔서 하늘의 복도 받고 또 이 땅의 복도 누리는 축복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흘리면 안 돼. 흘리면 있잖아요. 뭘 먹었는지 몰라. 그죠? 그래서 뭘 먹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딱 중요한 걸 기억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목을 기억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지를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제목이 기억나라고. 그래서 그걸 제목을 잘 기억하게 되면요. 가지가 보이고 이파리가 보이고 꽃이 보이고 열매가 보여요. 농사를 여러 지은 분들 있잖아요. 멀리서 보더라도 아이고 저거 복숭아 나무네 저거. 아이고 저건 감나무요. 감이파리하고 복숭아 이파리하고 있잖아요. 처음 나게 될 때는요. 멀리서 보면요. 비슷해요. 근데 복숭아 나무 잎이 더 클까요? 감나무 나무 잎이 더 클까요? 감나무가 더 커요. 날 때는 비슷한데 금방 티가 나. 복숭아 나무 이파리는 좀 자라다가 길쭉하게 자라. 약간 길쭉하게. 근데 감나무는요. 조금 자라다가 통통하게 자라면서 확 커져 이렇게. 이게 크지는 않지만은 커져. 그래서 처음 나게 될 때는 복숭아 나무인가 감나무인가 어쩌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조금만 지나게 되면 저건 복숭아 나무다, 이건 감나무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농부는요 잎사귀를 보지 않아도 알아요. 뭘 보고 알까요? 가지를 보고 알아요. 가지가 뻗어가는 방향이 복숭아 나무나 그다음에 감나무는 방향이 약간 달라. 감나무는요 가지가 조금 더 벌어졌어. 아실 수가 있나 뭐. 그러려니 해야지 뭐. 감나무 있잖아요. 그 가지가 조금 벌어졌다니까요. 약간 더 가지가 나올 때에 약간 더 벌어져서 가지가 뻗어 나가요. 그래서 감나무에는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 감나무는요 가지가 잘 찢어져. 잘못 밟으면요 가지가 확 찢어져 가지고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찢어져 가지고 가지가 쭉 벗겨지기 때문에 감나무에 떨어지면 약도 없다. 약이 없는 게 아니고 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심하게 다친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가지가 부러지지만 감나무는 부러지는 게 아니고 가지가 쭉 찢어져 이렇게 찢어져. 그래가지고 사람을 떨어뜨려요. 뭐 떨어져 봤어야 아시지 뭐. 어쨌든 관찰하다 보게 되면은 전문가는 잎이 피지 않았다 멀리서 보더라도 아이고 저거는
복숭아나무, 저거는 감나무, 금방 알아요. 또 산에 보게 되면은 도토리 나무하고 상수나무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나무가 있어. 무슨 나무예요? 모르세요? 산밤나무, 밤나무. 꽃이 피기 전까지는 저게 밤나무인지 상수나 도토리 나무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금방 알아요. 일단은 색깔이 달라. 색깔이. 상수리 나무는 색깔이 진해요, 처음부터. 밤나무는 흐려. 그리고 또 있는데 뭐냐면은 상수리 나무는 자라는 모양이 위로 많이 자라려 그래. 밤나무는요, 옆으로 퍼질려 그래. 뭐 그런 걸 관찰해 보셨어야 알지 뭐. 아이고. 근데 보면 안 되니까요. 전문가들은 보면 알아요. 그 관찰해 보시게 되면은 금방 알 수가 있게 돼. 뭐 꽃이 피면야 그다음에 금방 아는 거죠. 밤꽃은 비릿하잖아요. 피우게 되면은.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잘 관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도 관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도 많이 관찰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게 돼요. 믿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누가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부름받은 자가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걷게 해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지만은 그 말씀을 떠서 내가 먹고 그걸 내가 소화시키는 것은 내가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요, 엉덩이가 불이 나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게 되면. 탈이 나는 거죠. 탈이 나는 것을 가리켜서 시험에 들었다.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모양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을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갖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만드셨어요. 그 만든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이고, 두 번째가 신약에 와서 교회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은 모든 조직의 가장 작은 단위의 조직입니다. 가장 작은 사회죠. 그 가장 작은 사회가 잘 되면요, 큰 사회가 잘 돼요. 큰 사회가 잘 되게 되면 더 큰 사회가 잘 되죠. 그래서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귀는 이 가정만 파괴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방법을요.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면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사회가 무너지게 되면 큰 민족과 국가가 무너진다는 것을 마귀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공격하느냐? 영적으로는 교회를 공격하지만은 이 땅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가정을 공격하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깨지고 있습니까? 어떤 그룹에 두 사람은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빠이빠이. 그러니까 축하금을 줬던 주식 10만 주를 도로 반환해 줬다면 60억 되는 주식을 반환해 줬대요. 10만 주를 축하 비슷하게 준 거예요, 기증을. 근데 이혼했으니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지. 돌려주고. 그런 기사도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가정이 튼튼해야만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가 범죄 현장을 바라보게 될 때 모르는 사람끼리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그럴 수 있어. 힘드니까 서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해하고 넘어가려 그래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마음에 절망이 있고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민족과 국가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을 파괴하기를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기본적으로 내가 좋은 아빠가 돼야지, 내가 좋은 엄마가 돼야지, 내가 좋은 자녀가 돼야지, 이런 마음만 품는 것만 가지고도 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고 이 국가에 공헌을 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면요, 큰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게 되면요,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너는 아빠 같은 남자가 나타나게 되면 결혼하고 싶니?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아빠 같은 남자와 살기 싫어요. 그랬대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도 너 같은 딸이 싫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런 말이 오가게 되면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아무리 장난이더라도 그런 말이 오가서는 절대로 웃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천국은 우리 가정과도 같아. 우리 가정과도 같아. 얼마나 그 가정이 즐겁고 행복하면, 그 자신이 있으면 그 어린 딸이 엄마, 천국이 어떤 곳이야? 라고 물었을 때에 비교해 줄 것이 없잖아요. 근데 말하기를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란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약함이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근심도 있지만은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우리 가정과도 같은 곳이야 라고 자신 있게 가정을 소개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느냐, 이건 말이죠. 윌리엄 오그번이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상실한 책에서 가정이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가정이 세 가지 기능이 활발해져야만이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오늘 함께 나누면서 고넬료의 과정과 비교해 보면서 그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적인 기능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가정은 무엇보다도 먹고 자고 입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부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가난에 쪼들리게 되면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질을 달라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를 받게 될 때, 그때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 드릴게요. 제 몸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다 드릴 테니까 다 가지시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물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목사가 왜 이렇게 못 살아? 하나님의 종이 물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거기에 시험 들고 거기에 마음이 언짢아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저 그만둡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사람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만약 같이 살다가 세상 사는 것이 돈이 없어가지고 물질을 필요한데 쓸 물질이 없어가지고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이 짜증이 나고 내가 왜 결혼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당장 말하라 그랬어. 당장 그거 들거들랑. 그럼 어떻게 한다고? 목사를 사표를 딱 내고 그리고 바로 돈 벌러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괜히 염려 근심하지 말고 언제든지 얘기를 하라고.
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물질이 없어서 또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가지고 쪼달리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으니 짜증납니다.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막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그렇게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장 그만두고 아니 믿음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믿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나 이 사역이 하나님이 저를 다 쓰시면서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해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 기도했어요. 여러분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겠지. 아니 먹이시죠. 먹이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힘있게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은혜가 넘쳐가지고 나는 뭐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해도 전혀 이상이 없다. 근데 나는 기도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것하고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것 틀리거든요. 없어가지고 나는 기도하지만은 내 자식은 무슨 죄예요? 아비가 쌀독에 쌀에 떨어뜨려가지고 너 오늘부터 금식해야 된다 하면 그게 무슨 죄냐고. 목사는 사명 가지고 하지만은 자녀가 무슨 사명을 갖고 기도하겠냐고.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에 단서단초에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몸과 마음 다 드립니다. 썩어질 때까지 다 드립니다. 어차피 덤으로 사는데 못 드릴 거 뭐 있습니까? 그러나 이 한 가지만큼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주셔야 된다. 책임을 주셔야 된다. 그렇다고 잘 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못 산 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족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근검 전략이 큰 역할을 하게 됐죠. 배추를 하나 사더라도 반찬을 3가지 이상은 만들어야 돼. 하나 먹고 때려쳐 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쓰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하나 사더라도 묵국 끓이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채 하나 무친 다음에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 하나를 사더라도 3가지 4가지의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 남는 것 없이 버리는 것 없이 그렇게 먹고 살아야 돼. 그런 지혜를 허락해달라 기도는 하죠.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거기에 능통한 사람이라 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뭘 하나 갖다 줘도 하나로 끝내지 않고 적어도 기본으로 3개를 만들어내. 그리고 더 나은 4개, 5개까지 만들어내. 그 식탁이 언제나 풍성하게 만들어. 이런 경제적인 기능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가정이 어려움을 주게 돼요. 처음에는 견디고 함께 웃으면서 한번 힘을 내보자라고 격려하지만은 그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요 그 속에서 불평이 생겨나게 돼요. 그 불평이 가정에 금이 가도록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기도하게 될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근검전략하면서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 집을 사게 될 때에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집을 살 때에 평균 9년 6개월이 걸린다 그랬어요. 9년 6개월. 근데 저희는요 9년이 안 돼가지고 집을 얻었어. 다 평균에 맞게. 아니 그것도 제가 지혜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요 경매로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5천만 원 전세가면 다 날릴 뻔했다니까요. 근데 경매 집어넣는 것보다도 딱 일주일 빨라가지고 일주일이 빠른 거예요. 확정일자가 일주일만 지나갔으면 있잖아. 어떻게 돼? 제가 게을러 쓰면 알지 못했으면 있잖아요. 집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안양에 살았기 때문에 1,200만 원만 보장을 받아. 나머지 3,800만 원은요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어떻게 했고 하나님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본인이 받으래요 경매를. 경매 하러 들어갔지 뭐. 컨설팅 끼고 제가 모르니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문제 받았어. 다 끌어모아서 다 치료한 다음에 처음 우리 집에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집에 했는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기능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게 될 때에 기본 경제적인 기능이 해결이 돼야 돼요. 잘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것이 기능이 해결돼야만이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잠언의 그 아굴의 기도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허탄한 생각, 거짓말 전 제일 싫어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아굴에 기도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기도한대요. 허탄한 것과 거짓을 멀리게 달라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너무 많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이고 내 마음대로 살게요 하고 떠나버릴까 봐. 또 너무 적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일용할 양식으로만 공급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아굴의 기도를 보게 돼요. 저는 늘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저 그만둬요. 하나님께 은혜롭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이 경제적인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어느 집에서나 얼마간은 견딥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견디지 못하게 돼요. 서로 힘든 게 장기간 되게 되면요 부닥침이 있게 되고 그 가정에 금이 생기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그 모든 것들이 잘 기능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요. 오늘 보면 나오고 있는 고넬료 가정을 보게 됩니다. 이 고넬료 가정도 경제적인 기능이 살아있는 집이에요. 왜? 자기 집이 다 쓰고도 남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구제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경건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있어도 구제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가 잘 자기 사용을 하고 남는 것을 구제할 정도로 그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도 믿음의 사람의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평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경제적인 기능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그것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물질의 문제는요. 믿는 사람이 쪼들려가지고 없어가지고 그냥 이리 꾸이고 저리 꾸이고. 저는 기본 생각에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2, 3천만 원 꿀 자신이 없어가지고 2, 3천만 원 꿀 자신이 없어가지고 정말 친한 친구에게 친한 친구 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까지 돈 벌린다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용만 잘 지켜도 있잖아요. 카드 3개면요 3천만 원 마련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급하게 쓸 돈을 사채를 얻지 않고도 신용만 자기가 잘 지켜왔으면은 기본적으로 2, 3천만 원은요 카드만 가지고도 그냥 다 해줘요. 해줘. 근데 어떤 데는 100만 원 빌려달라고 2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럼 저는 빌려줄 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받을 생각을 안 해. 저한테까지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그럼 다 줘요. 그냥 주고 말아. 끝. 도와주지 그냥. 자, 무슨 얘기 아시겠죠? 알아 몰라요. 우리 젊은 친구들 알아야 되고 연애 되신 분도 가정을 돌아보게 될 때에 그걸 잘 우리 자녀들이 잘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도와주는 못 주지만은 지혜로움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기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교육적인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이 다 깨진 게 여기에 있어요. 교육적인 기능이 없어요.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밥상머리 교육이 잘 이루어졌어. 예절이 잘 있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식사하게 될 때에 손자 손녀들이 밥숟갈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안 들어. 왜? 할아버지 안 들어오셨다 이거야. 다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술을 딱 들게 되고 그때 밥 먹자 그러면 다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누가 어른이에요? 다 아시겠죠. 뭐. 애들이 어른이요. 애들이 밥을 먼저 먹은 다음에 어른이 밥을 먹어. 그 예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잘 된 건지 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요. 자, 가정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적인 기능이에요. 가정교육이 참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 훈련이 잘 돼야만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나가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집안에서 새는 뭐? 바가지. 밖에서 샌다 안 샌다? 더 많이 샌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집안에서 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요, 밖에 나가 바가지 안 샌다니까요. 그러나 집에서 벌써 샜어 벌써. 밖에 나가면 더 많이 새. 더 많이 새. 바른 신앙 교육이 또 신앙 교육도 집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가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고넬료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모든 친족을 다 불러 모아요. 자기 집에 자녀 어린아이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종까지도 불러 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세례를 받게 만들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친척까지 부르고 자녀를 다 불러 모으고 종까지 부른 다음에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만드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넬료는 그 자신만 경건하고 그 자신만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가정을 잘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도 그 친척들까지도 이 고넬료의 그 말에 순종하고 그가 따라가는 그 말씀의 길,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 교육이 돼야 돼요. 사람도 있잖아요. 교육을 시키지 않고 방에 다 가둬놨어요. 좋은 걸 먹여요. 잘 자랍니다. 근데요, 문을 열어보게 되면 바보가 돼 있어요. 교육이 안 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교육이 안 되면 숟가락 잡는 법도 몰라요. 젓가락질 하는 법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의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아이의 인격은 망가지게 되고 사회성은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가 다 사회에 나갔을 때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문제 아이로 변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줘야 돼요.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부터. 요즘은 초등학생들 담배를 피우고 다녀. 어떻게 담배를 살까요, 아이들이? 담배를 안 사요.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어디서 가져올까요? 어디서 가져오긴 아버지 주머니지. 아니면 엄마 주머니든지. 가정 안에서 담배 피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는 멋있어 보이는 거지. 누구에게서? 엄마 아빠에게서. 보고 배우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정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잘 시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 제가 셋째 주에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로 하는 교육보다는 몸으로 보이는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 저는 우리 아이들 참 미안한 것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무조건 하나님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놀고 뭐 즐기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전혀 무관심을 참 많이 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여행을 같이 다니고 하는 적이 있었죠.
그런데 늘 교회 일에 바쁘다고 새벽부터 나가서 들어오게 될 때 밤중에 들어오고 예배 있는 날다 밤중에 들어오죠. 예배 없는 날 딴 게 있으면은 교회가 먼저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보고 그렇게 들어와요. 몸은 지쳐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해요. 어릴 때는 그래도 등목을 좀 태워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많질 않아. 제 기억 속에 없으면요, 우리 아이들 기억 속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간혹 어떤 데 보게 되면 사진에 보게 되면 목마 태워가지고 한두 번 간 적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억이 제가 가물가물해. 제가 가물가물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아예 없는 백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 먼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애잔하기도 하고, 야, 한 번 더 살면은, 한 번 더 살 수는 없지만 한 번 더 살면은 정말 제대로 아버지 모습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터인데 하는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에 만족을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족한 하나님이 다 채워달라고 기도할 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교육이 온전한 교육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잘 돼야만이 그가 사회에 나가서 잘합니다. 사람들에게 잘합니다. 아름다운 사람,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명적인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을 섬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따라 이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을 늘 도와갑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감당하게 될 때 늘 그들은 앞장서서 그 일을 도와주었고 뒤에서 받쳐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냥 가정을 이루고 잘 살라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의 뜻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잘 사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아니라 그 속에 사명도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될 사명을 함께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이 사명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된다, 즐거우면 된다, 잘 살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의 가정의 사명이 무엇일까? 저도 우리 교회가 좀 더 이제 가정적으로 회복이 되고 또 좀 더 교회가 좀 이제 커지게 되고 또 가정이 잘 나와 이렇게 믿음 사게 되면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이제 선교를 좀 시작하려 그러게 되는데 몇 가정을 묶어가지고 가정 이름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요. 태국 구역이다. 태국 구역. 그게 뭐냐면 태국에 있는 선교사를 지원하는 구역이에요. 구역에 모일 때마다 태국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구역 헌금을 가지고 뭐예요? 태국 선교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선교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맡은 선교사가 있어. 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를 걷어가지고 그쪽 자녀 보내고,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라 사명 있는 가정, 뭔가 영적인 사명 있는 가정, 그런 가정들로 묶어가지고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자, 사역고 지내자, 뭐 복받고 지내자, 이것이 아니라 사명을 덧입혀서 몇 가정이 묶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발전했답니다. 목사님이 건의하기를,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가정은 자녀들까지 합치게 되면은 벌써 4가정인데 한 구역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가정이 4가정이니까 4가정이 힘을 합치게 되면은 한 나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했던 것을 갖다가 어떻게 가정이 그냥 가문이 그 나라를 지원하는 거, 선교사님을. 그래서 늘 모일 때마다 첫 번이 뭐예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명절 때 모일 때마다 선물 나누잖아요. 가장 첫 번째 선물 누구의 선물이에요? 담임 목사님과 선교사의 선물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선교사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모일 때마다.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아픔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가 다. 그리고 그 선교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자기 자녀들이라. 함께 자녀들끼리 서로 편지도 교환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선교사 들어왔을 때는 같이 함께 들어와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섬겨가기도 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가정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구역으로 하다가 좀 잘 되게 되면은 이제 가문으로 묶어가지고 가문이 정말 한 성경을 후원하고 지원해가지고 주의 나라 확장시켜가는 모습들을 함께 나누면서 열매 맺는 것을 함께 따고 즐거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해요. 여러분들 꿈을 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꿈을 꿔요. 꿈을 꾸면서 저 혼자 히쭉 웃기도 해요. 그런 가정이 10가정만 나오면 10가문만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10곳을 지원하게 되네. 그러면 얼마나 멋있을까? 다 모여가지고 선교사들 가정과 함께 수련도 같이 하고 멋있잖아요, 그죠? 안 멋있어요? 한번 그런 꿈을 한번 꿔보세요. 그냥 우리 가족 이게 아니고 조금 넓혀가지고 우리의 가문이 한 성을 도와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어려운 그들을 데려와가지고 수술도 시키고 말이지. 우리 가문이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용돈을 받잖아요. 무슨 헌금을 해요? 성경 헌금을 하고. 네 용돈을 내가 다 쓸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 자녀를 위해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보내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명이 있는 교회가 되고 사명이 있는 가정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을 안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땅에 살아가게 도 그냥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죠. 하나 더 보태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의 가족이 왜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의 가문이 왜 믿음의 가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무슨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 그런 사명 있는 가정이 되게 될 때에 얼마나 좋은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 고넬료 가정은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죠.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드로를 그들에게 보내서 세례를 받게 만드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들의 사명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가 백부장이잖아요. 식민지에 와가지고 백부장이에요. 식민지의 사람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억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요, 많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왜? 다스림이 달랐어요.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러 왔지만은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잘 내가 보살피겠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각 가정마다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넬료 가정처럼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지혜를 많이 얻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감당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이 교육적인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 돼야 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다 하지만은 그냥 그 밥상에서 교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사명이 있다. 그냥 우리의 가족끼리 먹고 마시는 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애를 써야 한다.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부교육자 때 했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어린이집, 주일 어린이집 그걸 담당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봉사들은 거절 안 했어요. 다만 교회에 큰 김장한다 이럴 때 나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했죠. 손을 안 댔어요. 아무것도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저와 함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서 수고하게 되는데 우리 집사람도 지금 봉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집사람 사모지만은 봉사자예요. 아무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봉사는 봉사자예요. 그렇죠. 근데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봉사자임을 생각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사역을 하지만은 우리 식구들 다 봉사자예요. 다 봉사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봉사로 온 거잖아요. 그죠? 섬기가 봉사라 똑같은 거예요. 저는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목회적인 방향을 잘 이끌어서 세상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그 보배를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만드시기 위해 저를 세우신 것이고 모든 일은 다 봉사자들이에요. 그 봉사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명을 받았다. 봉사의 사명을 받았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봉사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사명 감당 가정으로 세워갈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축복된 모습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가정을 꼭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참 어려워진 시대가 됐죠. 교육자들도 많이 변했어요. 저희 당시만 하더라도 그저 월급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일 하나님이 시켜주기만을 주는 것만 감사해서 무조건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어떤 조건을 걸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시대가 많이 지나갈수록 그런 모양은 많이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대형교회 목회자들 제가 압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알아요. 함께 교제하다 보게 되면요 이상한 얘기들을 하게 돼요. 이상한 얘기. 요즘 교육자들과 또 다른 이제 담임 목사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냥 직업이래요. 교회 일하는 게 직업. 저는 직업으로 하게 되면요 돈 벌 딴 데 가요. 딴 데 돈 벌지 뭐. 돈 버는 게 훨씬 편해. 우리 엄마들이 그러잖아.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애 키우는 게 쉬워요? 돈 버는 게 쉬워요? 돈 버는 게 쉽다 그래. 애 키우는 게 어렵다 그래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참 본인도 부족함이 있지만은 한국교회 교육자들을 바라보게 될 때 참 안타깝다고. 그 옛날 그렇게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섬겼던 교육자들을 찾아보기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좋은 분들 있긴 있지만은 간혹 가다가 정말 직업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게 될 때 너무나 안타깝다고. 직업이래요. 딱 시간 되면 퇴근 딱 하는 거예요. 딱 퇴근.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요. 퇴근했대. 새벽 기도요? 안 해요. 교육자를 훈련받는 교육전사가 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붙어요. 새벽 기도는 안 한다. 수요일, 금요일은 교회 안 간다. 주일에만 가서 봉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요 예배 안 온대. 금요 기도에 안 온대요. 성도들은 오는데 안 온대. 왜? 자기 공부하는 것도 있고 또 자기 다른 것 일도 있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못 온대. 그러면 알았어요 그래야 돼요. 그걸 혼내는 목사님들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고. 없어. 우리 옛날에는 월화수목금도 없어요.
교회 일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학교도 빠지고 가요. 제 하는 예를 들면요, 논문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에 부흥회가 있었어. 그날 논문 심사를 받아야 돼. 부흥회 때문에 안 갔어요. 나중에 마지막 졸업 논문 심사하게 될 때에 교수가 만약 불러요. 왜 안 왔냐고. 그래서 교회 부흥했는데요. 부흥회 한다고 안 오니? 부흥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갔어요. 나중에 다시 써가지고 추가로 써가지고 벌금으로 가면서 통과를 받아서 이제 졸업은 했지만은 요즘은 그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곳 속에서 사명이 없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가정은 존재해요. 믿음의 가정은 존재하지만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가문을 만들어 가지 못해요. 사명을 찾아야 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의 사명이 무엇일까 찾아야 돼. 예배냐, 봉사냐, 헌신이냐, 선교냐, 전도냐, 뭔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해내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될 때에 좋은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속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어떤 분 시간이 다 지났죠? 시간이 어떤 분들은요 지났더라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말씀의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너희 가정의 사명을 찾아야 돼. 사명적인 교육도 시켜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움을 입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고넬료 가정처럼 말씀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고넬료 가정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칭찬받는 가정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오후 예배까지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일터, 자녀들, 산업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